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14번째 알파벳 눈으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nail, 등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발의 등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빛입니다. 나의 길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발의 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나의 길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풍부한 감수성은 둘째치고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고 있을까 참으로 부럽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산을 홀로 걸어가고 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있었고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전등이죠. 플래시라이트입니다.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어두운 곳을 홀로 걷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저리 막 비춰볼 것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그 소리가 났는지 놀라면서 전등을 비춰볼 것입니다. 돌아온 길도 한번 다시 비춰볼 수도 있고 저 멀리 궁금해서 가장 멀리까지 비춰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등을 가지고 어두운 곳을 걷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비추는 곳은 바로 자기 앞입니다. 자기가 다음 발자국을 내디뎌야 하는 곳이 안전한지 그곳을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 어두운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다음 발자국입니다. 10발자국 앞이, 100발자국 앞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 바로 다음 한 발자국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등을 가지고 있어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곳을 비추고 있으면. 하지만 내 발에 등이 달려있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신은 신발에 등이 달려서 환하게 비춰진다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굳이 손으로 전등을 이리저리 비추지 않아도 나의 발에 환한 불빛이 달려있다면 거기에 더해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은 대단할 것이에요. 어두운 데서 무서운 이유는 위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환해진다면 나는 춤을 출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산길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신발이 있다면 참 좋은 발명품이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자신감을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불안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내 발의 등이라 빛나는 신발. 애들이 신고 다니는 반짝거리는 신발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반짝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환하게 비치는 조명 같은 신발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저자의 고백이 신약에 와서 더 구체적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빛나는 말씀,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환히 밝힐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복음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저자가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쁜 말씀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쁜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빛나는 신발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신어야 해요. 성도들이 자꾸 다른 신발을 신으려고 합니다. 복음 비슷한 신발들을 신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예 세상의 신발로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바꿔 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이 좀 투박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패션과는 전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나는 신발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체로 발광하는 신발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죽음의 골짜기를 건널 때도 우리를 보호해줄 생명의 말씀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11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 이 말을 우리에게 좀 더 실감나는 단어로 바꿔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바꿔봅니다. 그저께 우리는 부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부동산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방 한 칸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기업이란 것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영원해야지 기업도 영원히 누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증거, 이 복음을 우리가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이 거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유업 삼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 결국 한 세대가 끝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증거로 주의 복음으로 기업 삼은 자들로서 영원히 그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그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도 영원히 그 말씀을 기업으로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권 당첨이 마음의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더블로 올라간 게 내 마음의 즐거움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바라보는 복음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세상의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임을 깨달으시고 평안하며 감사하시며 오늘도 승리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다시 주님의 복음이 내 발에 빛나는 신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감격을 잊지 않고 이번 주 살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물금센터를 교회의 도움으로 코로나로 인해 교육비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어학원의 영어 수업료 면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다 생각하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얀마의 민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을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